합시다. 누구든지 나의 명령을 들어가고 나의 성령이 여기 있으니 듣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보석장을 쓰라. 내가 그것을 굳게 매기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로 하노라. 내 구름의 수요를 그에게 알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라. 나는 내 밭이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나는 내가 밭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다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돌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욥의 말이 끝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감사의 근원으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는 은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감사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감사의 주체이시고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마지막이신 그분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감사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고 또 뭐 의인이고 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유도 잃어버리고 관계의 대상인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감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부터 먼저 보면은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욥은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세 번에 걸쳐,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이제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현실에 이렇게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욥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까지 지금 이 31장까지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 예를 오늘 본문에 드는 게 뭐냐면은 하다못해 밭조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게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인격체라면 그 밭이 나에게 나의 죄를 고발한다고 해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이든 논이든 7년에 한 번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밭이나 논이 7년에 한 번 쉬지 않으면 그 밭이 논이 인격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나를 쉬게 안 해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거기에도 나는 죄가 없다. 다르게 하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떤 그 토지들을 7년에 한 번은 꼭 쉬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7년째 아니라 뭐라고 7년째도 빌어줘가지고 더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어떤 밭들을 7년에 한 번은 휴경을 해가지고 쉬게 해줬던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유주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난 소유주들에게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앞부분에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대답을 해주면은 시원해지겠는데 그게 답답해서 지금 미칠 지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자기는 금이나 순금도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넣는데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금과 순금을 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예요? 금에다가 소망을 두고 순금에다가 믿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금이나 순금,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로부터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예요? 돈과 관계돼 가지고 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다 보면 죄 많이 짓죠, 그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속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뭐예요? 자기는 돈 버는 것에 하나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없어도 거기에 소망이나 그게 믿음을 두고 살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로부터 자기는 자유하다. 그 뒤에 가보면 또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자기 자신 앞에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 보면은 33절이네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와 두려워하는 데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다시 말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도 악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고발할 제목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와의 관계, 대적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는 죄로 고발당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고발당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에게조차도 자기가 땅이 인격이 돼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가 자기가 고발당할 게 있겠어요? 그럼 누가 나를 고발할 어떤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뭐예요? 고소장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고소장을 써가지고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나는 그 고소장을 어깨에다 메고 머리다 쓰고 다닐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그 고소장이 오히려 나를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주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욥의 모습에서 물질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원수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하다못해 땅으로부터도 원망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면 감사할 게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욥의 모습에서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답답해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주는 하나님에게조차도 뭐예요? 원망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니 다 잃어버려도 또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가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을 사는 것이 욥의 현재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연관해서 질문해 본다면은 왜 감사의 근원을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되느냐? 왜요? 감사의 근원을 이야기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다 잃어버리고 자유하다 할지라도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가난 이야기 알죠? 그죠? 부자요, 가난이요, 청년이에요. 성경에 부자 가난 이야기를 본문들을 다 합쳐보면요, 젊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런 사람 같으면 장가 잘 가겠죠. 시집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켰나 하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는 잘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하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자기는 잘 지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다 지켰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 부자 청년 관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제가 질문하는 거 첫 번째는 아니요 하면 돼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는 영생 얻는다고 이미 다 자신하고 있던 사람이고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 못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왜 못 줬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못 줬어요? 자기 거라고 그렇죠.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 동생 거 이제 소유 다 나눠줬으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죠, 그죠? 누리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큰아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고민해 보세요. 그냥 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답을 주면은 쉽게 받으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럼 감사의 근원이 뭘까?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의 근원을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도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의 근원이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근원, 뿌리근 근원원,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게 근원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감사의 근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럼 감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감사는 토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제가 토다를 찾아봤더니 토다는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다가 감사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알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THANK, 발음은 안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THINK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다라고 하는 감사는 야다라고 하는 알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사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적 관점에서는 감사의 근원은 그렇죠. 맞아. 성경에서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는 그렇고 의미를 합치면은 알게 되면 마음의 단물이 솟아난다. 이게 성경적 의미의 감사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감사할 때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윗의 감사, 10편 23편 이야기했잖아요. 평탄할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감사했고, 더 나아가서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신 자기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은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감사의 근원을 알고 누리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욥은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감사하고 남음이 있을 만한 사람인데 감사가 안 돼요. 이유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대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대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회개를 안 했어요. 바로 가도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감사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알고 있으면 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감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데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 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이 됐나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면 소유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안의 문제나 뭐 또 내가 경작하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풍성하지 못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많던 거 다 잃어버리고도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 감사의 근원을 자기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해주신다면 대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될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데 왜 하나님 믿어? 나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99.9%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감사의 근원이시고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면 감사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어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거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인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감사 기도가 나와요. 상황 때문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습관에 쫓아서 감사 기도했다.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죽을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자신을 다니엘에게 잘 알려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 대단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최고의 방해물이 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31장 여러분들 뭐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아실 텐데, 난 무죄하다 죄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나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밭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격이 있어서 말한다 하면 나 밭에게 욕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주어가 누구예요?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것도 없는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방해물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최고의 방해물이 나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금이나 순금을 소망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 금을 소망하지도 않고 순금을 의뢰하지 않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해도 뭐예요? 내가 소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주체가 난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간에서는 뭐예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불행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행해. 그게 바로 욥이에요. 근데 문제 없는 게 아니지 사실은. 자기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인 거지.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깜짝같이 몰라요.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어떤 그런 모습, 3년간의 복음서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예요?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하실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자의적 우의정되게 해달라니까 그 소리를 나중에 듣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분노하잖아요. 왜 네가 해야 되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제자가 뭐예요? 다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한 자리 주실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지. 왜? 그분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 이 사람.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다 죽죠. 자기를 다 내려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했던 말씀 있죠.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를 보낼 텐데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뭐예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여 이제 같이 다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을 언제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잡아서 죽였듯이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였으니까 로마 군인이 찾으려고 하면은 4번 찾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었다. 그 말은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언하죠, 그죠? 근데 방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로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의 권한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 뜻을 넘어서 그분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감사의 권한을 알고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감사의 권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떤 소유를 다 주셨다가도 다 거둬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해야 돼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더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죽음의 자리를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삽니다. 죽음의 자리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324장 찬송.